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있어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릴 때에 사랑하는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던 그런 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보좌를 볼 때에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또 그 뜻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무미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주위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신 계획을,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그런 삶인 줄 알고 한날 한날을 참으로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은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낙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힘들을 공급받고 능력들을 공급받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소망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저희들이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8장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사사기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사기 말씀 드리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거의 마지막 얘기죠. 예,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기드온이 꽤 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22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이다 하고 읽으면은 뭐 별로 뭐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그러니까 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7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지 손이 지를 구원했다고 할까 봐서 많은 숫자가 아니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답을, 여러분 오늘 말씀인데요, 23절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대답을 참 잘 했습니다. 그죠? 잘 했는데 이런 고백들이, 이런 그 말들이, 여러분 바로 다음을 읽어보면은요,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각각 탈취한 귀고리들을 내게 달라. 그 귀고리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금 귀고리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는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로부터, 군사들로부터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그만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내가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이 장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받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26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무지 많겠지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에 둘렸던 사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전쟁이 끝나고요, 30절 봐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말은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원은 그냥 왕옷, 자색 옷, 금, 그리고 이제 이런 아내들도 많이 들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게 지금 이제 왕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중간에 건너뛰고 제가 읽었거든요. 지난 그 수요일 날 읽은 말씀부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어디까지 보셨지요? 우리가 본 게 여러분 8장, 지난주에 8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8장 이제 1절 전에 이제 300명을 남기고 다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제 300명이 미디안의 그 본진하고 지금 싸우는 이야기가 여러분 7장 22절이죠. 7장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22절이 300명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의 온 진영에서 그 군사들끼리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게 해서 이 승리는 300명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원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지요. 300명 그냥 나팔 불고 횃불 이렇게 이 항아리 깨고 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게 하심으로 그 본진이 완전히 이렇게 그 이제 대세가 이렇게 기울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다시 또 사람을 불러서 이제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300명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300명의 승리라기보다는 300명이 용사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31,7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막 도망가니까 이제 또 그 추격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또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패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그 적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이 치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저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승리 가운데 또 이 기도원은 완전한 승리를 이제 이렇게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참여를 해서 그 미디안의 그 오렙과 또 스앱 이 그 장군들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8장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에 본 말씀입니다. 기도원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퉜다는 그냥 말다툼 정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생산을 걸고 크게 이렇게 막 이 논쟁 다투는 것을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막 이제 다투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를 왜 몰라주느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를 왜 몰라주느냐? 우리가 가장 센 지파인데 우리를 제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우리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 그렇죠? 그 자신의 지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자부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데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은혜롭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군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센 집하기 때문에 전리품도 우리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전쟁 처음부터 우리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지금 조금밖에 이렇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막 참 어떻게 보면 쫀쫀하지, 그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몫을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뭐 이렇게 승리를 크게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수요일에 봤는데 왜 보냐 하면은요, 4절부터 이제 오늘 읽을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제 여러분 5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지금 추격하고 있노라. 그래서 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3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요, 근데 이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는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은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습니다.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가 그래도 15,000명이에요. 15,000명 가량은 세바와 지금 살문나가 데리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15,000명을 지금 쫓아가는 거죠. 300명 데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갔겠습니까? 이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이제 이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지금 이렇게 쳐서 완전히 쓰러뜨리는 대승리를 거둔 거죠. 지금 이 300명과 지금 이 기드온이 말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12만 명을 300명 데리고 이겼단 말입니다. 와,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우리가 대단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적들을 15,000명을 추격해서 저들도 완전히 이렇게 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명했다고 하는 말씀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낙을 얻었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죠?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을 다시 보시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승리에 완전히 승리에 자신감이 충천한 거지요. 추격하며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 숫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쪽에 있는 이제 동포들입니다. 그런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피곤하니까 좀 이 양식을 밥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미디안 왕들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미디안 왕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드온에게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저렇게 저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정말 고맙다 하면서 이 양식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요, 이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니까 300명 데리고 지금 저 15,000명을 지금 쫓아가니까요, 네가 지금 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다는 말이냐? 잡도 못 해놓고
그죠? 그래서 양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갈골, 세바와 살문나가 있는 갈골에서 이 숫곳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여러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멀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만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거의 뭐 경계가 없이 같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도와줬는데 기드온이 만약에 패하게 되면은 이 미디안으로부터 받을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15,000명과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 생각은 내가 지금 이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쳐부순 장군인데 내가 누군데, 그죠?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이 나를 지금 무시한 거죠.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12만 명을 지금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지금 너희들을 구원할 자인데,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준 것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가서 승리하고 오면은 내가 네 살을 찢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본 너희를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약살을 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벌써 개인적인 분노지요. 자기 동포를 향하여서 개인적인 이런 지금 복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준 그 숫곳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왕의 모습이지요. 벌써 기드온은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큰 승리를 통해서 벌써 왕이 됐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숫곳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또 내게 넘겨주시면 종교적인 용어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늘 이렇게 이런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앙이 여러분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말입니다. 내 자신이 신앙적인 용어를 잘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에는 이런 그냥 다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지금 그렇게 지금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셨다는 게 좀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 300명만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또 300명을 데리고 저 15,000명을 지금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요, 8절 보시면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이 버누엘은 버니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야복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버누엘이라고 그래요. 버니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버누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그 버누엘 사람들에게도 좀 식량을 좀 달라, 밥을 좀 달라라고 구한 적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죠? 이 버누엘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미디안이 두려운 거예요.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저 살문나와 이름이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기브온이 또 버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난 거죠. 그죠? 분노가 생긴 거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드온과 다툼을 하는 것이나, 지금 이 기드온도 봐보십시오. 그 에브라임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만 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한 데는 약하고, 이 약한 이런 조그만한 도시에서는, 조그만한 그냥 이 가문, 그 족속 있는 데는 아주 세고요. 에브라임처럼 큰 지파에는 그냥 죄송합니다, 꼬랑지 확 내리고, 그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분을 품고 10절 보시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이제 갈골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렇게 이제 남은 15,000명을 데리고 이제 거기 있는데 11절 보십시오. 적군이 안심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도망왔으면 이제 뭐 기드온이 쫓아오겠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버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대패를 당하게 되면은 전의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도망가는 그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15,000명 진영을 완전히 격파하고 큰 승리를 얻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왕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막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명단을 이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그 숫곳의 지도자들, 어른들 이름을 다 받아가지고요. 15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 그러니까 희롱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근데 숫곳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살피면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사대가 부를 때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양털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험하고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병사들 그 꿈 이야기하고 꿈 해몽하는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믿음 없는 그를 믿음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300명 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를 얻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지금 그 숫골과 브누엘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눈에 보이는 이 판세를 보니까 아니 300명 가지고는 15,000명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살폈으면은 이렇게 모질게 나를 희롱했다. 내가 너희들 이제 이기고 오면 너희들을 완전히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가 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이런 그 마음들, 이런 심리들, 이런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이것을 내가 유능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행위들은요, 이게 하나님께는 반역이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데,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다툼의 원인이 되고 기드온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15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의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아왔다 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 요단강 동편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자기의 개인의 원한을, 그죠? 자신의 이런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원한을 풀고 자신의 원수를 갚는 자기 전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것으로 끝을 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더 크게 승리를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을 이렇게 크게 이기면 이길수록 이제 기드온이 그 병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위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목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 몫이 줄어들까 봐서 왜 우리를 불렀지 않느냐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도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런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몫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너희들이 탈취한 것 중에서 금붙이 같은 거 나 좀 달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기드온이 이제 이게 이제 다스리게 될 텐데 잘 보여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기드온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15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살문나를 보라 하고 16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수컷 사람들을 징벌하고 완전히 들가시 매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 그 망대도 헐어버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분우엘에 가서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던, 자기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분우엘에 있는 지도자들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왕의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이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합니다. 이제 적의 그 왕이죠. 왕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많은 얘기들 중에서 너희들이 다볼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보십시오. 그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인 그 사람들은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으라 하니라. 이 당시에 벌써 여러분 이 기드온의 집안은 에베네셀 그 지역 어디입니까? 그 지역 이름이 에베네셀이 아니고 오보라 그 지역에서는 거의 그 왕처럼 이런 세력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응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이 오보라가 속한 데가 여러분 그 므낫세 지파인데 제가 납달리 지파로 한 것 같아요. 혹시 지난 수요일 날 틀렸는데 라고 생각한 분들은 지금 바로 잡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처럼 그렇게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까 19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형제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줬더라면 나도 너희를 살려줬을 텐데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나도 너희를 죽이리라. 그죠? 개인적인 이 지금 이런 말씀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도 자기 집안의 원수를 지금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20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어요. 맏아들 보고 적의 왕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벌써 맏아들을 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은 적의 목을 베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건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라를 죽인 것도 야엘 그 여인이 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그 왕의 후계를 지금 자기 아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죽여라. 그런데 그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기드온 보고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고대에서 싸울 때에 나를 이제 죽인 사람이 완전히 아주 그 직장이면은 나도 영광스러운데 무슨 여자한테 맞아서 죽는다든가 어린애한테 뭐 목이 잘린다든가 이러면은 이 용사, 이 장군의 무지무지한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자기 아들 보고 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장에게 수치를 준과 동시에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런 적장의 목을 베는 영광을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어려서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또 욕심이잖아요. 뭐 어리면 못할 텐데 그 어린애를 갖다가 어쨌든 왕자리로 물려주려고,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애가 못합니다. 또 얼마나 또 이 기드온이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나를 죽여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21절 보니까요,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도 다 떼갔어요. 이런 초승달 장식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무슨 왕의 표였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기드온이 완전 최고 장군이거든요. 기드온이 오늘의 이 승리는 기드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이걸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내가 요청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 몫은 내놔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런 이 미디안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한 건 내가 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값을 이렇게 치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금하고 막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로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 대우는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금을 가지고 에봇을 또 만들었어요. 에봇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길 때 입고 하나님 뜻을 알 때에 사용하는 두림과 움밈이 들어있는 대제사장 옷이거든요.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이 구원자의 사사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바알 신전,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전부 다 제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상을 완전히 없애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내고 그러고 집에다가 또 우상을 두네요. 모양만 바뀐 우상이지요. 대제사장 옷 우상, 그지요? 그래서 부처 이런 무슨 이런 부처상이나 이런 거는 우상인 줄 알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근데 이런 에봇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여러분 그 우상으로 섬길 줄이야, 그죠?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는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12~13만 명이 13~14만 명이 다 이렇게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드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섭리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온했어요. 그런데 또 이 기드온이 죽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백성들이. 그죠?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보이시려고 기드온에게 그렇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기드온에게 300명만 줘서 전쟁을 시키고 다 했는데도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내 자신이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 표현을 하면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우상을 섬기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실 때 뭐 10년 넘어 죽으라고만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요 신앙이 처음과 끝이 그냥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죠?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기도원의 이런 실패는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는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것을 이런 마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어쨌든 말씀 앞에 잘 비추셔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에봇을 또 이렇게 바알 우상은 제거했지만은 아세라 우상은 이렇게 넘겼지만은 에봇 우상을 또 섬기게 되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 있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해서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세울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가 함께 간직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희들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 나라를 참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정말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하시 먹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하시 먹겠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